혹시 요즘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시나요? 예전 같으면 화났을 일에 담담해지시나요? 아니면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이 갑자기 불쌍하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들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변화가 바로 큰 복이 올 신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신호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앞으로 닥칠 모든 복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전하신 6가지 신호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살다 보면 이상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참지 못했을 일을 그냥 넘기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말대꾸를 해도 화가 안 나는 날, 남편이 짜증을 내도 그냥 웃게 되는 날, 이웃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도 신경 쓰이지 않는 날 말입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싶어집니다. 어떤 분은 그동안 버리지 못했던 물건을 정리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랫동안 안 보던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변화들,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건강해서 그런가 보다, 별일 아니라고 여기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느니라. 작은 변화가 큰 복의 시작이니라. 요즘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전과 다른 생각이 드십니까?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하늘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작은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따라가면 생각지도 못한 복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어느 봄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초췌한 얼굴로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답답합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제 삶에는 복이 오지 않는 걸까요? 제자는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농사를 짓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이웃이 어려울 때 제 것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절에 가서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왜 제 집에는 복이 안 올까요? 옆집은 별로 애쓰지도 않는데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착하지도 않은데 좋은 일이 계속 생깁니다. 저는 뭘 잘못한 걸까요?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제가 복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건가요? 가끔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습니다.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복이 오기는 오는 건가요? 이 나이에 무슨 대박이 있겠습니까? 그냥 편안히 늙어가는 것만이라도 바라는데 그마저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고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최근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스승님.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는 오늘 이곳까지 오면서 화가 났던가? 제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큰 복이 올 때는 먼저 마음이 가벼워지는 법이다. 부처님께서 옆에 있는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봄이 오기 전 나무는 먼저 무엇을 하는가? 무거운 눈을 떨어뜨리고 얼어붙은 가지를 풀어내느니라. 그래야 새순이 돋을 수 있는 법이다. 제자가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 복의 신호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느니라. 요즘 예전 같으면 화났을 일에 담담해지지 않던가? 며느리 말에 속상하지 않던가? 남들 말이 귀에 안 들어오지 않던가? 제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복은 무거운 마음에는 오지 못하느니라. 원망, 분노,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은 복을 담을 그릇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그대의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릇이 비워지고 있다는 신호니라.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제가 일부러 마음을 비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늘의 은혜니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대가 평생 착하게 산 것, 남을 도운 것, 참아온 것들이 쌓여서 이제 하늘이 그대의 마음을 먼저 치유해 주는 것이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반드시 큰일이 일어나느니라. 바람이 지나갔고 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이것이니라. 미워하던 사람이 갑자기 불쌍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느니라. 제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스승님, 그것도 맞습니다. 며느리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요즘은 그 아이가 불쌍해 보입니다. 시집살이가 힘들겠구나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큰 복의 신호다. 부처님께서 물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거라. 물이 맑아지면 무엇이 보이는가? 바닥이 보입니다. 그렇다. 미움이라는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비로소 다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이느니라. 그들도 그대처럼 힘든 사람이라는 것, 그들도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느니라.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스승님. 갑자기 모든 사람이 불쌍해 보입니다. 저를 괴롭혔던 이웃도, 험담했던 친척도 다 불쌍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심이 깨어나는 순간이니라. 자비심이 깨어나면 천지신명이 그대를 돕느니라. 우주의 모든 복이 그대에게 흘러들어오느니라. 어떤 사람은 평생 미움만 키우며 산다.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오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억지로 용서하려 애쓴다. 하지만
진짜 복은 억지로 용서할 때가 아니라 저절로 불쌍해질 때 오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스승님, 제가 미운 사람을 불쌍하게 느끼기 시작했다면 어떤 복이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가장 큰 복이니라. 관계가 회복되느니라. 끊어졌던 인연이 이어지고 막혔던 길이 열리고 닫혔던 문이 열리느니라. 그대의 삶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고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 세 번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이것이니라. 갑자기 오래된 물건들을 버리고 싶어지느니라. 제자가 놀라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것도 맞습니다. 며칠 전부터 집안을 정리하고 싶어졌습니다. 수십 년 쌓아둔 것들이 갑자기 짐으로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웃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다. 낡은 옷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깨진 그릇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쓸모없는 물건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새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자신의 옷을 가리키셨습니다. 보거라, 내 옷은 누더기나 다름없다. 하지만 나는 새 옷을 입은 것보다 자유롭다. 물건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이니라. 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아깝지 않습니까? 버리면 다시 살 돈도 없는데. 부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니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부족함 속에 산다. 하지만 과감히 버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더 좋은 것이 들어오느니라. 들판을 보거라. 농부가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 봄에 무엇을 하는가? 묵은 것을 다 태워버리고 밭을 새로 간다. 그래야 새 씨앗이 자랄 수 있느니라. 제자가 깨달음을 얻은 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요즘 물건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은 새로운 것이 들어올 준비를 하라는 신호입니까? 정확하니라. 부처님께서 손뼉을 치셨습니다. 버리면 비워지고 비워지면 채워지느니라.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하지만 부처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억지로 버리지는 마라. 마음에서 저절로 이제 놓아줘도 되겠다 싶을 때 버려야 한다. 그때 버리는 것이 진짜 비우는 것이니라. 새들이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제자는 집에 있는 온갖 물건들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네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셨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이것이니라. 갑자기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지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신호입니까? 저는 외로운 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니라. 외로움은 사람이 그리운 것이고 고독은 자기 자신과 만나고 싶은 것이다. 요즘 사람들 만나는 게 귀찮지 않던가? 수다 떠는 것이 피곤하지 않던가? 혼자 산책하고 혼자 차 마시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좋지 않던가? 제자가 놀라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렇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웃들과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요즘은 혼자 있는 게 더 편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 성숙해지는 신혼이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큰 깨달음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다. 마치 누에가 고치 속에서 나비가 되듯이 그대도 지금 내면에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됩니다. 저 사람 왜 저러나 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웃으셨습니다. 남의 눈을 신경 쓰는 것이야말로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증거니라. 진정 자유로운 사람은 남이 뭐라 하든 자기 길을 갈 줄 안다. 산을 보거라. 산은 혼자 우뚝 서 있다. 외롭지 않은가? 아니다. 산은 가장 풍요롭다. 온갖 생명이 그곳에 깃들고 구름이 쉬어가고 새가 노래한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찾아오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스승님, 얼마나 혼자 있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정해진 시간은 없느니라. 다만 그대 안에서 무언가 완성되는 느낌이 들 때까지니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시 사람들 속으로 나가고 싶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때의 그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5번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5번째 신호는 이것이니라.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지느니라. 제자가 크게 놀랐습니다. 스승님, 바로 그것입니다. 요즘 새벽 4시면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늙어서 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니라. 그것은 늙어서가 아니라 그대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이니라. 새벽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이니라. 해가 뜨기 전 모든 생명이 숨죽이고 있는 그 시간에 우주의 기운이 가장 맑게 흐르느니라.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그 시간에 눈이 떠진다는 것은 하늘이 그대를 부르고 있다는 신호니라. 일어나서 나와 대화하라. 깨어 있으라. 내 삶의 주인이 되라 하고 말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새벽에 일어나면 뭘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부처님의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거라. 숨을 쉬거라. 밖을 보거라. 그것만으로 충분하니라.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또 일을 한다.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이것저것 바쁘게 움직인다. 하지만 그것은 새벽의 기운을 낭비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새벽에는 그냥 고요히 앉아서 자기 자신과 만나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하늘에 던지는 것이다.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답이 옵니까? 반드시 오느니라. 부처님께서 단언하셨습니다. 새벽에 던진 질문은 하늘이 듣는다.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 반드시 답을 보내주느니라. 우연처럼 만난 사람의 말에서, 길에서 본 풍경에서,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서 답이 온다. 새벽에 깨는 것은 축복이니라. 그것은 그대의 남은 인생에
큰 선물이 올 것이라는 신호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제자의 얼굴도 밝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6번째 신호는 이것이니라. 작은 것에도 감사가 저절로 나오느니라.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스승님. 요즘 밥 한 끼가 감사하고, 날씨가 좋은 것도 감사하고, 무사히 하루를 산 것도 감사합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두 손을 모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대박의 신호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복이 쌓이느니라.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다. 하루에 한 번 감사하면 하나의 복이 오고 10번 감사하면 10개의 복이 오느니라.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는 준비되었느니라. 마음이 가벼워졌고 미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물건을 놓아줄 줄 알고 고독을 즐기고 새벽에 깨어나고 감사할 줄 안다. 이 6가지가 모두 갖춰졌느니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큰 복이 오는 것입니까? 그렇느니라. 하지만 기억하라. 진짜 대박은 돈이 아니니라.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다. 진짜 대박은 평화로운 마음이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좋은 하루다 싶은 마음.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니라.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매일 아침 감사하며 일어나고 매일 저녁 감사하며 잠들거라. 그것만 해도 그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제자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밝아져 있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게 이미 복이 오고 있었던 것을.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렇느니라. 복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이미 그대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내가 말한 6가지를 기억하거라. 부처님께서 하나하나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째, 마음이 가벼워지거든 기뻐하라. 큰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 것이다. 둘째, 미운 사람이 불쌍해지거든 알라. 그대의 자비심이 깨어난 것이다. 셋째, 물건을 버리고 싶거든 과감히 버리라. 새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넷째, 혼자 있고 싶거든 두려워 말라. 그대 안에서 나비가 되는 중이다. 다섯째, 새벽에 눈이 뜨거든 감사하라. 하늘이 그대를 깨우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작은 것에 감사가 나오거든 확신하라. 이미 대박은 시작된 것이다. 제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매일매일 확인하며 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이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라. 많은 사람이 이 신호를 놓치고 산다. 그들에게 알려주라. 이미 복이 오고 있다고 말이다. 제자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도 기억하라.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혼이라. 그대의 마음이 준비되었기에 이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부터 그대의 삶을 살펴보라. 6가지 신호가 있는지 확인하라. 하나라도 있다면 기뻐하라. 그대에게 이미 복이 오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화와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